네,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돼 있는데 우리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봉독해 드릴게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못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같이 읽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오늘 말씀은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50편은 뜻밖에도 오늘의 시편 기도에 참조할 구절이죠. 그래서 시편 50편으로 기도한 분도 있는데 특별히 시편 50편은 예배와 관련된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대략 5개 정도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이 시편은 교훈시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책망, 권면이 주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50편은 이렇게 밝은 분위기가 아니라 책망과 권면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용도가 예배 때 이제 가르치고 권면하는 용도로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형식적인 예배제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냥 교회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 갈 시간 되니까 그냥 앉아 있다가 집에 갔다가 주일날 예배 드렸다가 가고 주일날 예배 드렸다가 가고 썬데이 크리스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시편 50편의 주된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종교적 행위, 즉 예배 행위죠. 기도 행위, 말씀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에 의지해서 이제 삶의 순종이 없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책망과 권면이 주된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오늘 맥락에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먼저는 우리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죠. 다시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 모든 묘사는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언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5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여기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언약은 하나님과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상호간에 사랑과 신뢰로 묶어지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뭐 전세 계약, 집 계약, 매매 계약 계약해 보셨죠? 그럼 매매자가 있고 매매를 이렇게 하는 이제 뭡니까? 매수인 있고 어쨌든 매도자 어쨌든 표현이 어쨌든 본인은 집을 사고 싶고 집을 제공하는 상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간에 계약을 합니다. 근데 그 계약서를 쓰잖아요. 여러분 계약서를 쓰면 뭐 갑과 갑 계약서 쓰잖아요. 근데 계약을 쓸 때 상호간에 신뢰와 사랑이 있어서 씁니까? 아니면 필요에 있었습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상호간에 신뢰와 사랑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일반적인 계약과의 큰 차이가 일어납니다. 계약은 신뢰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약은 신뢰가 없으면 못 묶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나의 성도들을 모아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하나님과 사랑과 신뢰로 묶은 계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 계약했을까요? 하나님하고 상호 신뢰와 사랑은 언제 계약서를 썼을까요? 자, 따라합시다. 세례받을 때 계약서를 쓴 거예요. 우리 김동인 집사님도 얼마 전에 계약서를 새로 쓰셨죠. 서로 간에 사랑과 신뢰는 있었지만 계약서를 통해 확증하는 방식인 거죠. 근데 보세요. 계약서는 있는데 사랑과 신뢰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내 앞에 모으라라는 말은 내 사랑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 아침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는 주일 낮 예배 되기를 주일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계약을 했냐? 계약서에 모든 계약에는 당사자가 있겠지만 여기 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특별한 계약입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보증인을 세우셨습니다. 보증인이 누굴까요? 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증이 돼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묶어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약의 중보자 보증인이 되셔서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게 뭐냐면 보증인이 그 모든 계약에 대한 조건을 다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순종이 천국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순종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순종하든지 보증인이 순종하든지 그게 언약의 계약서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오셔서 그가 보증인이 되셔서 여러분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완벽히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증인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 언약 앞에 은혜를 붙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우리 넘치는 은혜 교회도 은혜죠. 교회 앞에 은혜를 붙입니다. 그래서 언약 앞에 은혜를 붙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언약의 보증인 예수님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백성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7절 보시죠.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니라. 아멘. 근데 이 언약에는 축복과 권리가 포함되지만 또 동시에 거기에 어울리는 책임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수단을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지금도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살펴볼 필요가 없죠.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니까요. 근데 오늘은 섭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텐데 하나님은 말씀과 섭리를 통해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훨씬 더 많이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재난을 보내십니다. 얼마 전에 홍수가 났죠?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걸 그냥 생각하셔서는 홍수가 났구나. 여러분 자연론자입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 보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연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가물어서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뭔가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겁니다. 가정의 위기, 기근, 질병 이런 환경의 변화들은 모두 일반적인 섭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이 한 섭리가 이제 여러분과 제가 느끼기에 편안한 섭리, 축복의 섭리가 있는가 하면 언짢은 섭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들입니다. 전쟁이 난다든지 국가의 위기가 난다든지 경제적인 위기가 난다든지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든지 그 모든 것은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하나님은 뭔가 언약 백성에게 당신의 언짢은 마음을 표현하시고 우리가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튜앤리 목사님이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이패드를 가지고 꺼져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섭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책망들과 위협들로 우리에 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마음을 증언하실 때에도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매를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받아들이자. 이런 측면에서 한국 교회는 가장 약합니다. 특별히 누가 약하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선배 세대는 강했어요. 우리 장로님 세대나 장로님 윗세대들은 비바람이 오면요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하고. 근데 제일 약한 세대가 죄송하지만 40, 50 세대가 제일 약해요. 제가 느낄 때 영적으로 제일 약한 세대 인정합니다. 40, 50이 제일 약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풍요 가운데 늘 살았거든요. 저희는 핍박을 몰랐어요. 예수 믿는데 핍박한다? 그냥 뭐 엄마 아빠가 괴롭히는 것 뿐이죠. 엄마 아빠가 괴롭히는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일본에서 신앙생활 해보셨어요? 일본 사람들? 여러분 일본의 이지메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일본에 직장을 다닌다 하면은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따예요, 따. 그걸 견디는 거예요, 일본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수는 적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진짜 제대로 된 신자가 많다라는 말은 이제 거기서 연유된 겁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섭리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보냅니다. 제가 느낄 때는 이건 간단하지 않아요. 한국 사회, 또 정치적 사회, 또 국가적 위기, 전쟁, 이미 제가 느낄 때는 이미 2020년도부터 시작된 건데 코로나 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한국 교회를 깨워내기 위해서 언짢은 섭리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저는 판단드려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저도 마찬가지죠. 좋지 않죠, 당연히 언짢은 섭리. 근데 그거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매를 보내신다. 아멘이죠. 그래서 옛날에 학교 가면 선생님이 매를 이렇게 다 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사랑. 진짜 사랑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확인된 바 없어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때리면 우리를 위해서 때리는구나 라고 해서 사랑의 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흥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걱정하지 말자. 더 좋다. 진짜 그래요. 더 좋아요. 초대교회도 핍박 가운데 있으니 부흥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핍박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과 여러 축복을 주잖아요. 그때부터 위축이 됩니다. 기도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근데 국가적 위기나 경제적 위기나 여러 정치적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구도가 딱 형성되잖아요. 물론 시민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해야 되지만 결국 하나님 그걸 보내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선배 세대와 그런 사실 좀 차이가 많습니다. 옛날 목사님 사모님들은요, 개척은요 그냥 했어요. 목사님들 사모님 다 했어요. 그리고 핍박받고 병 걸리고 죽을 뻔하고 병 안 걸린 목사님 못 봤어요. 제가 부흥사 목사님 중에 다 폐병이고 다 가난이고. 근데 그게 낙심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는 부흥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8절입니다. 8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여기 이 말씀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조금 놀라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레위기, 출애굽기, 20장 하반부,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 이 새들이나 짐승이나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계속해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충격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9절에서 13절이 내내 그 이야기입니다. 9절 한번 보시죠. 9절.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한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다. 그리고 13절 같이 읽죠. 13절 시작.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기 충격적인 하나님의 언변이 이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즉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제사 제도에 들어가는 번제물, 희생양이 하나님이 즐기는 음식물이어서 요청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물 자체의 가치 때문에 희생 제사를 받아들였다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이건 구약 때 유대인들이라면 그 예측을 깨뜨리는 말씀이죠. 성경이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언급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중요한 측면이 포함되는데 이거는 좀 언급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몇 가지 측면이요? 네,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측면은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도덕법입니다. 이게 순종이죠. 그래서 순종이 재물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순종은 영광인 것이고 재물은 일시적인 것을 사실 상기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차원이 있는데 그 차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희생 제물입니다. 이걸 이제 의식법이라고 하죠. 근데 이 희생 제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있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희생 제물의 흠 없음은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흠 없음을 상징적으로 예고하고 보여주기 위한 용도였기 때문에 이건 잠시 잠깐 있다가 폐지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댓국밥 먹어도 돼요. 네, 순댓국밥 먹어도 되시고 괜찮아요. 네. 세 번째 율법의 차원이 있는데 이게 시민법으로 부릅니다. 시민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는 이제 그냥 교회가 국가였고 국가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하고 미국, 러시아랑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해 지은 법이 시민법입니다. 물론 이 율법의 세 가지 차원이 서로 연결돼 있고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엄밀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런 차원이 있다는 것은 율법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율법이 폐지됐다는 말을 바울이 할 때는 뭘 의미하냐면 도덕법, 십계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희생제물, 의식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시대에 드려진 희생제물은 이제 끝났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절기를 이렇게 월삭, 일, 이런 거 사실